논산은 비옥한 평야 위에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풍요의 땅이다. 논산 남쪽에 자리 잡은 반야산. 반야는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 분별과 망상을 떠난 지혜를 뜻한다. 불법의 지혜를 품고 있는 반야산 남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보면 발길이 닿는 곳이 있다. 후백제까지 수명을 다한 듯 보였던 땅에 고려가 들어섰고, 고려의 기반을 닦았던 사대왕 광종 때에 해명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사찰, 관촉사로 향하는 길. 천년의 역사는 바위를 쪼아서라도 고통과 번뇌를 떨치고 염원을 이루기 위해 불법에 기대려 했던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천년 전 이 사찰이 산속에 자리 잡은 후 법회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인산이 내라 안전을 위해 경내에 세웠다는 해탈문. 그 문 너머로 거대한 석불이 보인다. 옛날 중국의 지안이라는 명승이 이 절에 세워진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보고 오코에서 발생한 빛이 마치 촛불을 보는 것처럼 미륵이 빛난다며 놀라 예배했다는 관촉사. 과연 멀리서도 눈에 띄는 규모다. 건물 6층 높이의 국내 최대 규모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마주한다. 이곳 사람들은 이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은진미륵이라 부른다. 사람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서면 살아생전에 개태사의 가마솥과 강경의 미네다리, 관촉사의 은진미륵은 보고 왔느냐고 묻는다 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쳐온 석불, 은진미륵. 평생 한 번은 만나면 좋을 은혜로운 언덕 같은 존재라는 의미다. 관촉사의 본전인 대광명전은 왕이 있었던 북쪽을 향하고 있다. 절마당에 미륵불이 있으니 본전 안에는 널리 빛을 비춰주는 존재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모셨다. 거대한 광명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선 절마당의 은진미륵과 같다. 대광명전만큼이나 관촉사를 찾는 이들이 반드시 들르는 정각이 있다. 미륵전이다. 그런데 이 미륵전 안에는 불상이 없다. 통유리 넘어 절마당에 은진미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륵전은 경내의 은진미륵을 실내에서 볼 수 있도록 현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천여 년 전 은진미륵이 조성되었던 당시의 정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내 모서리에 기단부가 있습니다. 그 기단부 위에 아마도 큰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요즘 같은 보호각이죠. 부처님의 그 미륵전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높이가 25m 이상, 30m
정도의 높이가 돼야 됩니다. 그냥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 후반기가 되면요, 2층 건물들이 전부 다 단층으로 변해버립니다. 또 그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면은 다시 복구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아마 조선 후반기에 이 건물이 없어졌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순환의 역사를 보내는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을 은진미륵. 이 거대한 미륵불에는 전설 같은 기록이 전해진다. 논산 평야에서 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은진미륵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관촉사 사적비에는 고려시대에 이 사찰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부터 큰 위험이 있을 때마다 은진미륵이 땀을 흘려 그 영험함을 만방에 떨쳤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고려의 문신 이색은 관촉사 은진미륵을 이렇게 언급했다. 관촉사의 미륵불 석상이 내나온다 내나온다 하며 솟아났다. 그 빛에 농부들이 극진히 보시하니 미륵불이 때때로 땀을 흘려 나라를 놀라게 한 일은 진실이라는 기록이다. 이렇듯 관촉사 은진미륵의 영험함은 수많은 이야기를 낳았다. 기적을 보이는 이 은진미륵 부처님이 너무나 영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세상에 널리 영험 있는 부처님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냥 국사에도 고려사에도 실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엄미해 볼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땀 흘리는 은진미륵의 전설 외에도 미륵전의 벽화에는 이 거대 불상의 탄생 설화가 있다. 반야산에 고사리를 꺾으러 간 여인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거대한 돌이 솟아 있었고, 관촉사의 해명대사가 100여 명의 승려와 백성들을 움직여 37년 만에 그 돌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37년이란 세월은 관촉사 전체를 건립하는 데 걸린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긴다. 이 18m에 이르는 6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산 중턱에 세웠을까 하는 의문이다. 현대 과학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은진미륵의 허리춤에 보이는 바위의 이음새다. 먼저 땅을 평평하게 다진 후 석불의 아랫부분을 세운 다음 불상 옆에 흙을 쌓아서 경사진 언덕을 만든다. 그 위에 통나무 바퀴를 덧대어 불상을 굴려 올린 다음 남은 반쪽의 몸통 부분을 얹은 것이다. 거대한 돌을 천년의 미륵불로 만든 고려인들의 염원. 미륵불의 은혜를 얻고자 했던 노력은 높이 18m, 둘레 9m의 국내 최대 규모 석조 미륵보살 입상으로 남아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국보로 인정받고 있다. 전체 몸통에 비해 얼굴이 큰 4등신 비례. 어깨까지 늘어진 귀처럼 모두 과장되어 있다. 목은 짧고 원통 기둥처럼 굵다.
거대하고 과장된 손 모양도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조화롭지 못해 보인다. 그러나 멀리서도 부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강조한 표현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일이다. 또한 천년 세월 변치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불상 주변에 바위를 파서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다. 반야산에 내린 비나 눈이 흘러서 불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려인들의 이러한 세심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은진미륵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닐까. 은혜의 언덕, 은진미륵. 산보다는 언덕이 오르기 쉬운 것처럼 멀리서도 보이는 절마당의 거대 석불은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고려의 왕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고려 초에 그 지역에다가 큰 대불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부처님의 위신력을 말하자면 믿고 국가의 그 위신력을 따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큰 불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백제의 불상하고 또 그 고려의 불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국가 건국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국내의 거대 불상들은 대부분 고려 시대에 조성되었다. 흔들리는 왕의 권위를 거대 석불상에 투영시켜 세워놓은 것이다. 논사는 백제의 황산벌 전투 후에 후백제가 고려에 멸망한 비운의 땅이다.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 내내 격전지였으니 이 땅에서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위로가 필요했을까. 반대로 고려의 왕은 시대가 변하면서 기세만 등등해진 호족을 다잡기 위해 민심의 지지와 왕권의 강화가 필요했다. 은진미륵처럼 고려시대 조성된 거대 불상들은 왕이 조성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부처의 위엄을 빌어 민심을 위로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미륵불을 거대하게 조성하여 왕과 미륵불을 동일시하게 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후고는 궁예가 자칭 미륵불을 했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보살로 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새로운 국가를 창건하려고 하면은 미륵의 사상을 자기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조의 각성을 하고 또 법상조의 주불인 미륵 존상을 미륵불이라든가 미륵보살을 많이 조성을 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찾아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종교를 활용했던 고려의 왕들. 그런데 은진미륵에는 고려 왕권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다. 은진미륵의 머리 위에 연꽃 받침 문양으로 이어져 있는 두 단의 간머리다. 사각보계라고도 하는데 마치 왕이 썼던 면류관처럼 생겼다. 쇠방울과 화려한 장식을 더한 보계는 불교 장식이기도 하지만 당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조각 형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집의 의지를 숨겨놓았던 고려 왕들의 숨은 속뜻은 무엇이었을까? 제왕의 멸류관 형태를 본땄습니다. 그런데 멸류관 형태를 본다는 것은 말하면 미래의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는 것인데 제왕도 이 미래에 자기가 그 고려 혹은 또 후백제의 건국하고 미래에 자기도 제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여문을 말하면은 관에다가 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층의 관보다가 2층의 관은 훨씬 더 위험이 더 넘칩니다. 그러한 것은 앞에 보면은 석등이 있지 않습니까? 석등도 이 화사석이 불 피우는 그것을 화사석이란다. 화사석이 굉장히 큽니다. 1층 화사석, 2층 화사석, 2개의 화사석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상의 그 머리에 있는 관과 같은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미륵의 정면에 서 있는 석등, 광명대는 은진미륵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보물이다. 일반 석등과 달리 5m가 넘을 정도로 거대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화사석도 2개 층으로 되어 있다. 고려의 어느 날 밤에 이 석등에 밝힌 불빛이 불전을 찾아온 이들의 길을 밝혀주지 않았을까. 석등과 마주보는 자리에는 관촉사 석탑이 있다. 은진미륵, 석등, 이 석탑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석등보다는 작은 3.4m 규모다. 5층이었을 것이라 추정되나 지금은 4층 석탑으로 남아있다. 특히 은진미륵과 석등, 석탑을 일직선상에 배치한 일탑식 배치 방법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라는 의미로 부처님의 위엄과 불법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석등 앞쪽에 조성해 놓은 배례석도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누군가는 염원을 담아 향을 피우고 공약물을 올렸을 제단. 진흙 속에 피어난 돌연꽃은 천년을 피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륵불의 현신을 바라며 가정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원했을까. 이 거대한 은진미륵의 가피를 받고자 반야산이 넘치도록 찾아왔다는 사람들. 미륵불 뒤 바위에 적힌 글씨 한자 한자에도 누군가의 소원이 담겼을 것이다. 오늘도 염원을 가진 이들에게 눈맞춤을 해주는 은진미륵.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은진 들판에 농사 짓는 모든 백성들이 합심 원력해서 조성한 석상이다. 조성한 미륵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진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 공양하고 길이 보존해야 될 마땅한 그러한 부처님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당 안에 위엄 있는 불상보다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처. 격없이 바라볼 수 있어 마음이 푸근해지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위로를 받게 되는 부처. 그렇게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은 누구나 쉽게 오라고 미소 짓고 있다.